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지내게 하시고 저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며, 이렇게 또 사흘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다시금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 동행하시며 우리들에게 채워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지 아니하고 감사 감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예배의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우리 공동체에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김영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니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절을 따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지난 주일날은 맥주 감사절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온 마음으로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이 예배가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잊고 지낸 적도 많았습니다.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도 절반이 지나 7월을 맞이하였습니다. 1월달에 서원한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기도에 매진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젠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고 있으니 새벽기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편안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 정치 속에는 니편 내편만 있고 진실과 공정과 정의를 사라지고 국민들만 힘들어지는 이 정치 속에 주님이 직접 간섭하여 주셔서 국민들에게 빛이 되고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태국 선교지에 방문 중에 있습니다. 험준한 산과 길과 돌아오는 하늘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최호덕 선교사님 사역에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격려와 사랑이 전해져 제 선교사님의 사역에 힘이 되고 왕성하게 되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7월 말에는 새벽 청년들이 필리핀 이성강 선교사님의 선교지에 단기 선교를 가려 합니다.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선교 활동을 통하여 청년들이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청년들의 열정과 믿음으로 선교지에서 활동할 때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승관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참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듣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인하여 변화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은혜로 받고 주님과 이웃들에게 헌신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이 예배를 영광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자기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셨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고 묻는다면 이 땅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에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신앙이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교회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성령을 따라 산다고 말할 때 우리가 익숙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신령하게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의미로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말씀은 아주 특별한 은사를 받은 특별한 너희는 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는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신령한 삶인가? 많은 성도들은 신령한 삶에 대해 물으면 대부분 개인적으로 경험한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의 사용에 대해서 말하곤 합니다. 무언가를 꿰뚫어 본다거나 병을 고친다거나 미래를 알고 이야기하는 것들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가볍게 행동하지 못하는 특별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주로 저 사람 참 신령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령하다, 성령으로 행한다 라는 말은 그런 개인적인 은사 체험이나 신비 체험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본문은 신령한 너희는이라고 말씀을 꺼내고선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나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신령함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에 보시면 성령을 거스르는 이의 삶에 드러나는 육체의 소욕을 말씀하고 육체를 따라 살 때 일어나는 15가지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관계가 어그러지는 결말을 낳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투기. 대부분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지는 방향의 행동입니다. 자기 욕구, 자기 기분, 감정, 자기 바람, 자기 목적, 자기 자신에게 매몰된 행동들이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육체의 일과 반대되는 것이 성령의 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 때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과 반대되는 삶의 모양이 드러나겠지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신령한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삶의 자리에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면 관계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관계의 회복, 긍정적인 관계의 형성은 사교성이 있고 인사성이 바르고 성격이 유순하거나 재미가 있는 사람, MBTI 성격 유형 중에 이 성향의 사람,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관계를 잘 해나가고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잘 웃고 이런 말이 아니라 기질에 따라서는 사교성이 좀 부족할지라도 진실하고 바른 관계를 맺는 관계 형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만남인지 자신을 죽이는 만남인지를 잘 구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표현되는 행동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은 겉모습도 상당히 매력적이었지만 자신의 성공을 위해 4년 동안이나 모든 호의를 베풀며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성경은 압살롬의 수고와 호의를 훔친 짓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마음을 얻었지만 관계를 긍정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무료로 재판을 해줬는데요. 위로하고 안아줬는데요. 그것도 무려 4년씩이나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것이 관계를 긍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요? 압살롬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호의를 베푼 것이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이 뭔지 아시지요? 상대의 마음을 조종해서 내 유익을 위해 착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압살롬의 질서를 따르게 한다. 가스라이팅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반기를 들도록 무리의 눈을 가렸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 한 사람의 욕구를 위해서 다수를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관계의 회복은 무조건 335 사이좋게 보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의 회복, 이 관계 가운데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 관계 가운데 있는 개개인의 삶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몸부림이 있는가, 이 관계를 통해 세상의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가, 이러한 열매가 드러나는 관계, 이것이야말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신령한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령을 따라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부정적인 모습 하나, 긍정적인 모습 하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모습은 5장 26절 말씀입니다. 앞서 5장 25절에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5장 2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헛된 영광 앞에 자기의라는 단어를 하나 추가하면 뜻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절대 나타날 수 없는 모습은 자기의 헛된 영광, 자신을 위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광은 피조물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의 가치는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의 영광 안에 있습니다. 종의 영광조차도 주인에게 있는데 피조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실력 있는 도예가가 인정받는 도자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자기는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깨져버릴 도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헛된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이나 중요성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요. 상대방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의 능력이나 중요성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것과 완전 다르게 자기 자신을 자기의 현 상태 이상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며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또 상대방에게 인정을 하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본성이 그렇습니다. 끝없이 자기를 높게 평가합니다. 나는 그럴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칭찬받을 만하다. 나는 수고하였기 때문에 인정받을 만하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칭찬받으면 좋아하고 칭찬 듣다 보면 자신이 무언가 된 듯 여기고 더 많은 칭찬, 더 나아가서는 혼자 받는 칭찬, 점점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칭찬이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도 칭찬이 없고 박수가 없으면 재미가 없는 상태로 점점 치닫게 됩니다. 단점을 지적받게 되면 그것이 나를 더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한 조언이라 할지라도 듣고 싶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제와 관계없이 더 높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두 가지 필연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서로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노엽게 한다는 말의 원어는 결투를 신청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결투를 신청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태도로 타인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기를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상대와 결투합니다. 진행되다 보면 내가 틀린 줄 알고 상대가 맞다는 것을 알아도 공개적으로는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결투에서 진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할 때 자꾸 결투를 하는 태도로 대하니까, 그래서 나보다 상대가 열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상대 역시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노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상대가 내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것 같아서 상대방 때문에 노엽습니다. 주로 관계에서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노여워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에 비해서 더 우월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부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광을 스스로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영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투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상대가 가진 어떤 것이 실제로 내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를 입히는 것이 없는데 사실은 나와는 무관한 영역인데, 이상하게도 상대가 무언가를 가졌다는 것이 내 영혼을 상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억울하게 합니다. 상대를 끝없이 질투하고 경쟁하게 됩니다. 내게 필요하지 않은 일인데 상대를 이기고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목표로 세워야 될 영역이 아닌데도 거기에 내 삶의 목표와 관심을 두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며 살아갑니다. 질투에 눈이 멀었다 하는 것은 이성관계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벨의 탓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벨 때문에 자신의 것이 가려지고 자신의 영광이 빼앗긴 것이 아닌데 아벨을 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서 평생에 누군가를 경쟁 상대로 삼아 살아가거나 혹은 남들이 나보다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절로 내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는 태도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모습 중에 긍정적인 모습은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신령한 성도들이 맺는 바른 관계는 짐을 서로 져주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볼 때 그럴 만한 삶을 살아서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 하며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나와는 무관한 짐이다라고 여기며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져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무거운 짐으로 인해 힘이 들고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서 나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전부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베풀어주고 호의를 나누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종노릇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종이 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사랑이 만들어낸 종노릇입니다. 사랑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 이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것이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됩니다. 사랑은 누군가의 종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종노릇일까요? 짐을 지는 것이 종노릇입니다. 성경에 쓰인 이 시대에는 짐을 누가 졌겠습니까? 종이 짐을 집니다. 주인은 절대로 짐을 지지 않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은 사랑 때문에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에 여러 지체들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짐을 함께 지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완성된 지체들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허물과 실패와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어지간히 예수를 믿었고 경험했어도 예수님 닮아감에 있어서 참 더디게 닮아간다 하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저도 이 현실에 한몫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정말 마음 아픈 고백입니다. 교회는 완성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껏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허물과 약함과 실패와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그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깨뜨려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서로 종노릇하고 사랑으로 짐을 서로 짓는 것이 교회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도교처럼 신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불교처럼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말씀 많이 읽고 고통과 고난을 잘 견뎌내면 성불한다, 부처가 된다, 이 땅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무리 탁월한 신앙인이라고 해도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한계와 모순을 가지고 있는 인간일 뿐이다, 그런 인생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교회에서 어떤 직분으로 불리고 있어도 모두 다 다른 지체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다 천국에 가는 그때까지 서로 짐을 져줘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모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남들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입니다. 거듭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다른 지체들이 나의 짐을 져주고 도와주어야, 함께 수고를 해주어야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잘 아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성도의 가장 분명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가끔 자기는 타인의 짐을 져주면서도 자기의 짐을 타인에게 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자기의 짐을 건강하게 져야 하는데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참 미안한 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쉽지가 않고 불편합니다.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 스스로 질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성도들에게 나의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성경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시고, 5절 말씀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말씀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어야겠습니다. 원문에서 보면 여기에 기록된 짐이라는 원어가 다른 것으로 쓰였습니다. 2절에 나오는 짐은 바로스라는 단어고요, 5절에 나오는 짐은 포르티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바로스는 다른 사람과 나누어질 필요가 있는, 감당하기 어려운 가혹하고 힘든 일이나 짐이라는 뜻이고요, 5절에서 사용하는 포르티오는 한 사람의 짐꾸러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져주어야 할 짐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더해 주어야 하고, 자기의 짐을 지라는 권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무나 책임에 있어서는 내가 내 짐을 지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자기의 짐으로 혼자 감당하려 하거나, 성경에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져야 할 짐을 당연히 상대에게 져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져야 할 짐꾸러미까지 타인에게 맡기고 무책임하게 얌체같이 살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아가라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제한을 두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아주 신적인 영역 안에서 일하는 것으로
못 박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일이 비상식적으로 신비하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신비한 체험이 신령한 일이다 라는 것은, 그렇게 제한해 버리는 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약함을 스스로 늘 인정하면서 다른 지체들을 통해 도움받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이왕이면 나 스스로의 약함을 스스로 고백하며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짐을 지는 것을 위해서 앞장서서 몸부림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또 함께하면서 행복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령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와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교회는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얘기?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의 상당수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러니 나는 구원을 받았고 유튜브든 성경이든 말씀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하는 답이 상당수를 이루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빛교회 성경공부 기초반 10주차 성경공부 내용에 이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왜 꼭 교회를 나오라고 할까요? 가 그 질문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모임을 하면서 한번 전체 청년들에게 답을 들은 적이 있고요. 성경공부 기초반 4기와도 이 질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많은 대상과 이 질문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질문을 한 대상 중에는 교회를 왜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새빛교회 살아있지요. 설문조사에서 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그 청년들의 대다수, 상당수가 교회는 왜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답을 했다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100%, 또 우리 성경공부 기초반 4기도 100%다 교회를 가야 됩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여기 계신 성도분들께도 몇 분 여쭤보고 싶은데, 이미 지금 제 눈길을 피하시고 지금 성경 공부 시간도 아닌데 왜 그러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질문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참신한 답이 있었습니다. 왜 교회를 가야 되나? 여러 가지 참신한 답이 있었는데 오늘 설교와 연결해서 드리고 싶은 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녀야 한다 하고 답을 하기에 왜 교회를 다녀야 될까? 하고 물었더니, 저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가족들도 있는데 가족들 안에 있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 부모님들이 조언을 해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왜 굳이 교회? 가정도 있을 텐데 라고 또 한 번 더 질문을 했습니다. 괴롭히려고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가족은 성향이나 관심사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삶의 패턴이나 생각이나 관심사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이 헛된 자신의 영광을 구할까요? 상대는 나와 함께하는 존재, 나와 유익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이용하거나 경쟁하는 상대일 뿐이라고 여기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갈까요? 호의로 상대의 짐까지는 져줄 수 있어도 내 짐을 공개하거나 내 약함을 보여주거나 나누어질 수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개인주의입니다.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이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만.
제가 앞에 대답을 말씀드린 이유는 내가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라서요 라는 답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나 혼자 할 수 있다. 나 혼자 살 수 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 하나쯤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내 세계 안에 갇혀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좋은 시대가 되어가면서 세상은 각자의 개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인권을 강조하면서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나와 다른 타인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것을 하고 먹기 싫은 것을 먹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거기에 에너지 쓰지 않겠다. 나의 만족을 위해 시간을 쓰겠다. 라고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세계가 있는데 타인이 그 세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상대가 하는 조언이 달갑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뭐라고 나한테 말하냐고. 나는 내 인생이 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친구와 함께 있는 것 같아도 함께 있지 않습니다. 각자가 이어폰을 끼고 각자 자기 핸드폰을 들고 각자 자기 생각 안에 살고 있으면서 한 공간 안에 있을 뿐입니다. 타인은 내가 필요하면 허용하고 내가 필요 없으면 거절합니다. 내 세계를 가질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집이 있고 내 방이 있고 내 컴퓨터가 있고 내 핸드폰이 있고 내 이어폰이 있고 내 통장이 있어서 조건이 이제 충분합니다. 굳이 상대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혼자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풍조 속에서 굳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자신은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왜 자신의 패턴에 맞지 않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하며 왜 자신의 스타일이 맞지 않은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면서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고 먹기 싫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불편한 시선을 견뎌야 하는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기 싫은 것입니다. 내 세계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는 그래도 아무 문제 없고 아무 불편 없고 더 나아가 구원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내 편한 대로 하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분명한 교만이 없습니다. 유튜브 방송이든 유튜브든 TV 방송이든 설교만 들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면 신앙인입니까? 헌금을 계좌로 잘 보내고 있으니 신앙인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안타깝지만 그건 하나님 스타일이 아닙니다.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이 맞습니다. 이 순간을 신생아가 태어난 순간으로 보면 됩니다. 뱃속에 지내다가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 태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태아가 아니라 이제 신생아라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태어났으니 끝이 아닙니다. 살아야 하고 자라야 합니다. 신생아는 2시간 간격으로 우유를 먹어야 합니다. 너무 귀엽게도 우유가 너무 조그매가지고요. 2시간마다 우유를 먹지 않으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시간마다 누가 우유를 줘야 합니다. 자기에게. 낮 시간대야 누가 좀 도와줄 수 울고 울어 제끼고 난리가 나면 우유를 2시간마다 누가 줄 수는 있겠지만 밤에는요. 누가 2시간마다 깨서 나에게 우유를 주겠습니까?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그 신생아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혼자 구원을 얻었다. 그랬으니 나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구원받자마자 죽고 천국에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가 호흡하며 살려면 공동체는 필수입니다. 신생아만 그러면 가족이 필요합니까? 30살의 성인도 함께 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위로해주고 동행해 주어야 할 타인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또 우울증이다 이러면서 못 견뎌내고 죽습니다. 그러면 80세 어르신 정도 되면 혼자 살 수 있습니까? 혼자 사실 수 없습니다. 평생에 호흡이 닿는 때까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아직 미련하고 약한 우리 모두가 서로 도움을 받고 주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잘 자라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마음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시작점은 나 혼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혼자 하다 보면 방전이 됩니다. 혼자 하다 보면 기쁨으로 시작한 사역도 지쳐버립니다. 마르다가 왜 사랑하는 예수님께 칭얼거렸습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한 12명의 제자까지 13명의 식사를 그렇게 맛있게 준비해주고 싶었던 마르다가 왜 그렇게 마음이 상해서 사랑하는 예수님께 칭얼거리고 투덜거리면서 화를 냈습니까? 혼자 하는 것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죄와 싸워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적 생존과 영적 성장을 위한 보호자입니다. 이 귀한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첫 번째로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공동체 안에서 나 중심으로 행하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볼 때 좋은 생각이고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인가의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나만 잘 알고 나만 볼 줄 알고 나만 똑똑하고 나만 아주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본문 3절에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워 낯이 뜨거워질 속임에 속아서 자기 자랑에 우쭐거리며 교회 공동체의 노여움과 시기, 질투를 이야기하는 태도를 벗어야겠습니다. 둘째로 서로 짐을 나누어 지며 한 몸 된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기는 겸손함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타인과의 바른 관계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태도로 인해 그 성령 충만함이 그 신령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값진 구원이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삶에서 모양으로 드러나야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 헛된 것들의 목적을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서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받은 자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새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 새빛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이 많은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참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르다 하는 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모든 피조세계가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새빛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3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돌아오는 주일에도 반가운 모습으로 함께 만나 사랑의 친교를 나누며 또 하나님께
정성껏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로 우리의 생명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러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성경공부 기초반 4기 수료 예배가 다음 주일 9일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소식입니다. 장학생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교회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중에서 장학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을, 하는 사람들을, 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장학생 추천서를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적어서 각 부서 부장님께 드리시면 되고요. 잘 모르시면 저한테 주셔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9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은 항존직이고요. 주민등록상 교인 연령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6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지갑 가져오셨으면 그냥 교회에서 훅 복사하시고 쭉 주셔도 됩니다. 16일까지 맞춰서 주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진행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아주 예쁘게 현수막을 만들어서 붙여 놓았지요. 지금부터 이제 8월 26일까지입니다. 거의 한 달 넘어까지 붙어 있을 현수막인데요.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빛교회의 다음 세대가 훈련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목 산행이 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기대에서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두발로 선교회 해외 선교 중에 계십니다. 장소는 태국 치앙마이입니다. 찬송가 221장 들으신 후에 다 함께 선교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한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21장 들으신 후에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실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다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첫 번째로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담임 목사님께서 일정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 하시는 두발로 선교회 목사님들, 최호득 선교사님, 태국 현재 동역자들에게 이번 선교가 선한 영향력이 되도록, 그리고 더 발전적인 좋은 자극과 도전이 있어서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왕성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새빛교회가 선교하는 새빛교회로 더욱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선교 활동은 목사님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새빛교회의 선교 사역입니다. 대표 선수로 선교지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로 협력하며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태국 치앙마이로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시는 두발로 선교의 목사님들과 함께하시는 모든 일정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일정을 잘 보내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지내시는 모든 시간 가운데에 차질이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평안으로 지켜 돌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드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시고 또 호흡하고 아버지는 다니시는 모든 걸음걸음에 하늘길과 땅길에 안전과 평안을 지켜주셔서 모든 사역의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는 과정에 차질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목사님께 허락하신 하나님의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에 지내시는 모든 시간을 지켜 돌봐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 하시는 두발로 선교회 최우득 선교사님과 태국 현재 동역자들에게 이번 선교가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국 현지의 사역자들에게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 힘을 내어 선교의 사역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두발로 선교의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께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방향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도전과 또 아버지 하나님 자극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셔서 더 풍성하게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선교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들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단기 선교의 일정이 그러한 선한 자극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벽교회가 선교하는 새벽교회로 더욱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일들이 추상적인 일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선교사든 보내는 선교사든 매 순간 그것을 기억하며 선교의 사역을 위하여 선교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동역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선교가 낯선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부에 가까이 있는 선교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새벽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청년부터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청년부터 단기 선교를 통하여 새벽교회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선교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담임 목사님의 선교를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선교에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시간이 더 풍성한 열매로 놀랍도록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